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자의 손에 보복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이 제도를 제정하시고 도피성을 구별해서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본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혹은 근동 지방 이쪽에서 흔히 있었던 그런 이제 관습 중에는 어떤 살인자가 있게 되면 그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국가에서 하지를 않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의 가까운 형제나 혹은 친지 중에서 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 정합니다. 이 피해 보복자가 결국은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을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에는 지금도 그런 이제 부족들 가운데서는 이런 관습이 이제 지켜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뭐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온통 그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실제로 중국의 이제 그런 문헌들 중에 보게 되면은 뭐 그 아버지를 죽인 자와는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또 형제를 죽인 자는 무기를 가질로 되돌아올 시간도 없이 즉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친구의 원수를 보게 되면 같은 국가 안에서 결코 살 수 없다. 죽이든지 추방해야 한다. 자, 이것을 이제 정의롭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전 세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해 복수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문화 풍습이 팽배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가령 도끼질을 함께 하기 위해서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부러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어쨌든 그 피해자의 가까운 사람들은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야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마구 죽이는 이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억울하게 다시 원래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지만 실수로 죽였어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 또 이 사람에게도 역시 가족이 있어서 그의 친지나 이런 이들이 또 보복하는 이런 피해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제정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될 땅이 남았느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이렇게 뭉치로 줬던 것이 아니고 성읍을 이제 48개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6개 성읍을 뽑아서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하는 도피성 제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는 좀 높은 곳에 위치하게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6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있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아무리 멀어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신속하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14m 정도에 되는 이제 넓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 줬고, 곳곳에 이제 표지판을 두어서 도피성을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향하여 죽을뚱살뚱 도망가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신속하게 도망을 가야 돼요. 피해 보복자가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도피성에 이르게 되면 여기 본문에도 그 내용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문 어귀에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런저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1차 신문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이게 합당하다라고 대개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도피성 안에 어떤 거처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지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식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사고가 난 그 성에서도 사람을 파견하고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피해 보복자까지 참여한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엄정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다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판명이 되려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기 도망왔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로도 사용되고 하는 이 고엘 제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자가 증인 2사람과 함께 먼저 처형장으로 데려가서 돌로 때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서 처형하게 되는 이 공개 처형이 바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나게 되면, 그것은 피해자의 가족들도 와서 다 듣게 되잖아요. 그 분노가 많이 사그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도피성 안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도피성, 그 성읍이죠. 그 성읍 정해준 경계를 넘어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는 죽었고 그의 가족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빠졌기 때문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근신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일가 친척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때는 마치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것과 똑같아서 어떤 피해 보복자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정말 또 살인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이런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고, 또 여러 가지를 더 함축해서 더 큰 내용을 포함해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든지 뭐 또 계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고엘 제도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살인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 하나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닐 때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네가 절제된 삶을 어느 순간까지 살고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소중하게 여길 뿐더러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일화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심판 소식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예요. 그 아수르는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고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성을 발굴했는데, 그 학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요, 성의 높이가 30m예요.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 성벽이 전차 4대가 나란히 한꺼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널찍한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의 넓이만 해도 300m가 가깝고 그 깊이가 18m 정도 되는, 이 상상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래서 이 성에는 그 성곽들의 탑들이 있는데 그 탑들만 해도 수백 개였다고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이지요. 근데 가서 망하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온갖 고초를 겪고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소명을 받고 핑계할 길이 없어서 이제 니느웨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억지로 코 끼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는 이제 꼼짝없이 정말 죽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오기는 왔는데 이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이래요. 그 성이 워낙 커서 그런 데서 그저 반나절 그냥 막상 외쳐도 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성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그냥 외쳤어요. 아무런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 없이 외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음 뭐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구원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하게 되니까 회개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 회개하니까 불이 났어요. 너무 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보인단 말이죠. 이들이 제 무릅쓰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유보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몹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심판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네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그랬어요. 그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어느 산 언덕에 앉아가지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덥고 힘들지 않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방동쿨이 휙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늘이 쫙 덮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좋아라 하고 있어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니느웨 망해라, 니느웨 망해라. 그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네가 방동쿨 때문에 그렇게 좋으냐? 하룻밤 사이에 나온 그 방동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고 그럼 어른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가축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맹렬한 진노와 맹렬한 증오심을 가져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갔더니 얼마나 홀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말이죠. 동네에서 나가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아서 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소금을 뿌려대는 아주 좋지 못한 동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를 벗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님 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지게 해서 다 태워버리시죠.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주님을 위한 것 아닙니다. 그게 의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죽어 없어져도 좋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 감지 아니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 얼굴이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도피성 제도는 결국은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을 도피성 삼아서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피의 보복자로부터 살 길을 열으셨어요. 피의 보복자가 뭘까요?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즉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신 자신이 피의 보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게 되면 그러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살려면,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방법이 뭘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입으로 그냥 입 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온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면 그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지옥을 안 믿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녔어도 그는 종교적 습관을 따라 행했을 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지옥이 없다 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뭘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느냐?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나는 지옥에 갈 죄가 없다.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나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십시오. 사람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게 더러운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아예 인간은 더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죄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이,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누군가는 뿔뚱하죠, 주님에게. 아니, 좀 화가 나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다고 그 말 한마디라고 지옥에 쳐넣어? 그 말 한마디라고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의 바다,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악의 바다에서 어떤 상황에 그 물방울 같은 것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툭툭 튀어나와요. 더러운 것이 튀어나온다고요. 냄새 나오는 것에서 튀어나옵니다. 꽉꽉 누르고 더 자극을 주면 더 강하게 튀어나오고 더 많이 튀어나오고, 아주 작은 밟아 놓으면 더러운 것이 정신없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는, 그리고 우리의 코에는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냄새 맡아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바다가 그냥 보이고 그 냄새 나는 것이 그냥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쳐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처분하듯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 죄된 존재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여 쳐넣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난 선한 일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편 강도가 주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불쾌하게 여기는 이가 있습니다. 평생을 악하게 남을 괴롭히며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근데 여기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 지금 죽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보아하니까 당신도 억울하구만. 당신도 너무 억울하지. 나도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왜 죽어야 돼? 지나 나나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혹 들어가면 나 좀 기억해 주시오. 알았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을 할 때, 또 한 강도가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만, 죄에 대한 보응이지만, 너와 나는 잘못 살았기 때문이지만, 죄 때문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여기에는 회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죄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서야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자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방에서 주님 앞에 1대1로 그렇게 전인격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더러움을 스스로 인정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저는 그 앞에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제 죄를 씻기 위함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 크리스찬들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보고 싶다고 벗어나면 보수자에게 죽을 수 있어요. 이 도피성 안에서 사는 삶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보고 싶어서,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도피성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회개된 삶, 절제된 삶을 살고 스스로 근신하며 여러 가지 죄의 향락과 자유들을 다 뒤로 던져놓고 내가 내 자신의 발과 이 손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면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도피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피성 안에서 뭘 했겠어요? 원래는 그 성 주민이 아니었지만 그 성 주민처럼 되어서 그 성 안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일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파주 땅에 삽니다. 파주 땅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주 땅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왜 없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는 일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치유하는 일 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눈에 눈물도 닦아주기도 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저들의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도 하며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입니다. 양육하는 일입니다. 연약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도록 세일 모임을 통하여 혹은 영향력을 주어서 계속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내 어깨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요.
자유의 사람이지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뛰놀고 싶지만 마음대로 뛰놀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 살던 이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은 그저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 인간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였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 이름들을 쭉 열거해 줬어요.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도피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납달리 지파 게데스,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근데 그 게데스의 뜻이 뭔가? 거룩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 죽겠는데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찾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이 세겜은 그 뜻이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고, 썩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헤브론, 연합과 교제를 말합니다. 그 뜻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영원 연합하여 있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됨으로, 그분의 신부됨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미래입니까? 더더군다나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이름, 요새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요새가 되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요새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리고 갓 지파의 라못, 높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높은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셔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므낫세 지파의 곤란은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속에 시작이 되었고, 믿음으로 파편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존재,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가? 가장 큰 해피엔딩, 이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실망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떠날 만한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바보 같은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할지라도 믿음 잃지 마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걸림돌이 돼서 교회 떠나고 싶다고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거기에 왜 걸어요? 온 천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마음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참으로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 없는 자처럼 스스로를 규정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